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절에서 9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 다리에는 놋 갑반을 졌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창을 메었으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야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궁중에서 다윗이 시험을 받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군사로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즉 들판에서도 그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의 모습을 오늘도 이 17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이가 들판 시험에서 어떻게 통과할까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인데, 오늘 이 17장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9자, 즉 6인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거구의 그 사람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숫자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의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이 숫자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 약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물무엇들 5개는 어떤 상징적인가, 거기에다가 사실은 성경 해석의 흐름을 빼앗기다가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맷돌 5개면 그냥 5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나안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돌 항아리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6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숫자에 관심을 갖고 그 숫자가 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성경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목적하시는 하나의 관점은 뭐냐? 다윗이 정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드러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좀 내려가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시죠.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느 자리에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서 뭘 할 때? 양을 칠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는 그 이전에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참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돌봐야 될 양떼가 있었고 그 양떼를 돌보는 일에 그는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면 다윗의 일상생활에서의 성실성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출전하면서도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자기에게 부름받은 일,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게으르지 않고 그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바탕을 통하여서 뭐냐면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사역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공생의 3년이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그 부모를 받드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으셨지만 왕의 자리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시기 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적어놓고 시편 78편 7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어디에서 취했다고요? 양의 우리. 양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가만히 지내고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까? 아니, 어부로서 베드로가 최선을 다할 때, 세리로서 마태가 그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한 가지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행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한 가지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그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우리 조성은 집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관리하는 가정사역자로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 안에서 가정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또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나타내시는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만 분산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정말 가장 중요한 뭐냐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떻습니까? 한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돌봄의 또는 사랑의 지체로서의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목회하면서 늘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잘 이루어가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에서 제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그대로 놓고 시편 37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뭘로 삼을지다? 먹을거리로 삼을지다. 그리하면 이 성경 말씀을 쭉 어떻게 됩니까? 정오의 빛같이 네가 빛나리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제대로 성실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 보면 내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성격이 속으로 되새기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일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일이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장 28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 보면은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교만하다, 완악하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형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웅 심리를 갖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시면 형이 다윗에게 시비를 걸어도 못되게 그를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어도 그가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을 향하여서 결코 노를 바라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4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우리 장로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노를 잘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투지 않냐고 온유하며 하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하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온유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온유한 사람 바보처럼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면서 숫기 없는 사람처럼 처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지면보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일컫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세는 한번 실수를 하죠.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무리바에서.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돌을 치면서 내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했죠? 너는 이제 들었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왜 그랬을까? 그가 계속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자꾸 드러낼 수 있는,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기에서 딱 스톱시키시고, 아니야, 너는 여기에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럼 온유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은 온유해야 된다는데,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온유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성질, 자기 기질을 다스릴 줄 아는 모습이 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장로님, 우리가 야생마를 데리다가 길들이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성질이 사납고, 그렇죠? 근데 그 사나운 기질들을 자꾸 훈련시켜서 어떻습니까? 다스려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자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죽고 어떤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약한 것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자,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4절 3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이 가장 약한 동물이죠. 강한 짐승이 와서 양을 해하려고 할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질문 던지는 게 있어요.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느냐 하느냐.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계셨죠? 사회적 약자, 병든 자, 삶의 문제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 바로 그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속에 잘 드러난 것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강한 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약자들을 지켜주는 사람. 만약에 기독교가 약한 사람 편에 서지 않는다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은 기독교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의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지금 강한 자, 세력화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세상으로부터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이 땅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해하려주고 그들의 길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열어가는 인생,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이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은 뭐냐? 자꾸 강한 힘을 드러내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고통받는 모든 그 사람들, 그것이 이미 구약성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부터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실해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늘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제가 장로님 직장 가보면은 장로님은 참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딱 인사하고. 왜 그럴까?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잘 보면은 뭐냐, 약자들 뭐 커피도 막 그들의 자리 가운데 내려놓고 항상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다 감싸주면서 걸어가니까 역시 뭐냐, 그 직장 안에서 존경받는 리더로서 그가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뭐냐,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뭐냐, 의라는 건 뭐냐,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6절.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윗은 온유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는 크게 그를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디에 민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는 강한데 하나님의 시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용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것도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건 다 용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강조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그 모든 기준을 두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가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역에, 하나님 사역에 중심에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선명한 기준 꼭 가지시고, 다른 건 다 용납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분명한, 어떻습니까?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택하시고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냥 끝마치십시다. 더운데 우리 장로님도 덥고 다 더운데, 그렇죠? 45절 말씀 17장 45절 말씀 한 가지만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창, 칼과 창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그가 누구를 물리치게 됩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말씀 영상 찍으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에 대한 연구, 묵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제가 미리 이야기하면 이제 또 새벽 말씀 안 볼 테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하여서 나는 창과 칼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조건을 따지지 않잖아요. 지금 나는 돌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7시 생생정보통 이야기 속에서 거기서 달인들의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달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철저하게 무너져서 빚더미에 수십억씩 쌓여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밑바닥의 자리 속에서 그들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한 가지 원리를 배운 것이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누구를? 하늘을 의지하는, 쥐구멍에도 뱃들 날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인생의 능력을 부어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개수하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개수하는 그 순간부터 구약성경에서도 그래서 개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 인간적인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근데 딱 2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5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2가지.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삶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꼭 굳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벌써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처음에는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무너져버리는 그의 인생 모습 비춰오는 사람들도 있죠.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시험 드니까 말을 안 합니다.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주변 환경, 자기의 조건들 개수하지 말고 하나님과 민감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다윗처럼 내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험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는 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내가 무엇을 취하여 살아가야 될지 깨우쳐 주시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